주를 예배하는 열정이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같은 곳에서도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고 주님께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도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고 열정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한 열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유를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시다.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버려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다윗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상의 버린 자들 같아도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드려진 자로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주께 드려지는 장소, 주의 음성을 듣는 장소 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를 예배할 때 이곳을 주님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한때 가득했던 주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내 삶에 가득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소멸되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와 구비구비마다 모퉁이마다 마음을 여는 귀한 시리즈 여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약 3,400년 전 고대 문명이 번창한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청동기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우고 도시국가가 세워지고 문화의 교류가 이어지는 한편 야심가들의 정복과 침략이 반복되던 혼란의 시기, 땅의 주인도 땅의 이름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출애굽 광야 여정을 막 마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6년의 전쟁 끝에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길갈에서 약 32km 떨어진 실로에 장막을 세웠죠. 바야흐로 실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사사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중심지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던 실로. 그 번영의 시기는 30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12주 동안의 말씀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될 텐데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실로에서부터 이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 성지를 지나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멋지게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나왔더니 너무너무 추워서 옷도 껴입고 이렇게 꾀재재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래도 멋있잖아. 네.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우리 이삭 전도사님. 내가 알고 있는 건 상식 수준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 키르벳 세일론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의 실로입니다. 성서 시대의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바로 중앙에 위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약속받은 땅, 바로 더 랜드 오브 프로미스라고 불리는 이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같이 정복한 이후로 이 곳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는 회막을 여기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에베네셀, 그 다음에 이렇게 베델, 라마 그런 정도의 지리를 좀 안다고 하면 그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구약 시대 그런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안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런 장소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내가 이렇게 흥미롭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장소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동일한 장소에 참 다른 사건들. 나는 이 실로를 보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지만 결국 그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죽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걸 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요 실로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 누구에게는 영광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쓰임받는 불림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버림받는 장소이고. 그래서 난 이번에 그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상당히 성경을 내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장소의 의미. 우리가 이번 이제 성주순례 하면서도 그런 장소들의 이야기들,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첫 수도이자 성막이 세워진 곳.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무너진 곳.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다시 버려진 곳 실로로 지금 떠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는 다른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잠깐 놓치면
따라오기도 쉽지 않고 명칭이 낯설기도 하지만 요 12주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정신을 잘 차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또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이 같이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지명은 어디였죠? 네, 어디였죠? 네, 실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실로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와 하나님께 버려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입니다. 3월에 우리 팀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고고학을 전공한 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실로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장소였는데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고대 실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엘리의 무덤이라고 하는 편말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실로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어떤 고고학적인 혹은 건물들 이런 유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엘리의 무덤과 연관돼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벤네셀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에벤네셀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패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했다는 사울 왕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바로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듣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비둔하여진 그의 몸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죽었던 장소, 엘리의 무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엘리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며느리는 만삭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해산을 하고 죽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이미 이 가정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멸망을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한참 떨어져서 예레미야서에 가서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12절과 2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라. 자,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그게 법궤가 있었던 장소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6장 6절로 가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패역했는지,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실로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의 나라, 이 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할 때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3,500년 전 그 실로는 청동기 시대 문화가 있던 곳인데요. 실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철기 문명이 그곳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로가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 그 실로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거기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 역사 가운데 보면 누군가는 쓰임받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는 버림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 어떤 교회는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버림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명이 끝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실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의 가정이 이렇게 멸망을 했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엘리는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도 동일한 마지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가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버려진 인물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라져버린 열정,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열정도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져버린 한 비참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우리 팀들보다 하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 여러분들 저하고 영상으로 만났죠? 네, 제가 가서 하루 전날 몬바이에 있는 우리 교인 젊은 주재원 가정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지만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약속이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젊은 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말미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몬바이에까지 가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0년 전 분당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닐까 하다가 만나교회를 만나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때 주셨던 마음들이, 그때 저에게 불타고 있었던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소명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 젊은 교인으로 하여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저에게만 귀중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에 있는 한인 폴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만드는가?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는 에너지가 솟는가?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힘이 빠지는가? 무엇을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굉장히 역동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볼 때 그가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의 인생의 제사장으로서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삶의 열정과 소명이 사라져버리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그는 무기력하게 졸고 있는 제사장이었고,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들어버린, 그 자식들이 잘못되고 타락되는 것을 훈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저에게 떠오른 것이,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 속에 고개를 드는 것이 욕망이고, 우리들 가운데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소명으로 가슴이 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명을 주시고 열정, 열망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는 소명과 열정, 헌신이라는 말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소명과 열정이 생기면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이 생기면 그 소명을 우리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 돈 그 이상의, 돈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것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로라고 하는 도시,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쯤 떨어진 곳이 실로입니다. 동그라미로 보이시죠? 처음에 저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이제 그 법궤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약속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저에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서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결단코 너희들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다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들이 유효하게 만드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훌륭한 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한나가 그 실로에 와서 그 아이가 없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0절과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렇게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을 때 엘리가 한나를 보고 너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다른 후사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한나를 바라보면서 축복했고 또 그 축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으로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엘리가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가 사무엘이 그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자기의 스승인 제사장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어요. 엘리가 말하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적어도 그의 집안에 내려질 그 저주와 그 고통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엘리는 실로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중요한 일이죠.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리가 버림을 받고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가서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이 내용까지 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기독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2주 동안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이가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했길래,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무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도 행하지 못한 나쁜 행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그들이 솥에 갈고리를 넣고 갈고리에 찍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가로챕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이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가로챈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되게 그렇죠. 사장이 웃긴 이야기를 하면 안 웃겨도 웃어야 됩니다. 다 웃는데 한 직원이 끝까지 안 웃는 겁니다. 사장이 그 직원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안 웃나? 그랬더니 직원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내일 사표 냅니다. 사표 내는 직원은 사장의 이야기에 웃을 필요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면 진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눈치라도 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자리에서. 시편 4절과 14편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들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이들의 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적 타락과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떨어져 버린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들과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는 자로 경멸하며 살아가며 우리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다시 사무엘상 4장의 에벤네셀 전투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졌어요. 그들이 전쟁을 이기려고 작전을 씁니다.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꼭 가서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떱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근동 지방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 그들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소문들이 다 나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법궤가 왔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전투에 피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사울왕이 거기서 죽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서 죽었고요. 수만 명이 도륙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제도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용도 폐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합니다. 지난 근대사를 지나오며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슴이 뛰는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소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서부터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만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